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저희들 보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1장 이제 8절에서 14절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11절에서 14절 그 한 서너 구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을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호주머니에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자 여기 있다 은사를 받아라 이런 식이 아니고, 원래 신령한 은사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근원이 되어서 나누어 주는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치 자기가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은사를 주겠다라는 이런 지금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자기의 목회 사역,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하는 목회 사역, 좀 더 범위를 줄이자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을 만나고자 한 것은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그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견고하겠다는 말 속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견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리조인데 이 스테리조의 어근은 히스테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히스테미가 반복해서 서너 번 나타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기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견고하다는 한국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하다는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계속해서 세 번, 네 번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대적하고 서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4절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영적 무장하는 이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들 서라, 굳게 서라.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무장을 위해서, 마귀의 사탄의 강교함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사도 바울이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견고하게 한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지라고 물으면은 영적 무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잘 무장시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론에서도 상대가 안 되는 게임, 이건 도대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하고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생각에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큰 거인, 골리앗과 같은 2m가 훨씬 넘는 큰 거인,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 한 10대 중반, 10대 후반 정도 소년 다윗. 그러니까 거인과 소년과의 싸움, 이것이
명확히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는, 이 대결하기 전에 마주 서 있는 이 장면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포커스가 큰 거인과 작은 소년의 싸움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 보고 있을 때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게 골리앗에 대한 묘사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겁니다. 전쟁하러 나왔는데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크냐입니까? 얼마나 크냐는 한 구절만 말하고 있습니다. 2규빗이 넘고 그러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6규빗 한 뼘. 6규빗 한 규빗이 사람의 그러니까 다 손끝에서 이 팔목까지니까 이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6개하고 한 뼘이나 더 있다. 2m가 훨씬 넘는 거죠. 근데 요 구절은 한 번만 딱 얘기합니다. 거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인이 어떻게 무장대가 있느냐.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 다리에는 놋 각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벨이며 또 그 앞에는 방패든 자가 딱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큰 키보다는 어떻게 이 거인이 무장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무장된 초점은 좀 놓치고 얼마나 큰 거인이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점이 틀렸죠, 사실은. 이 철두철미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싸울 수 있는 전쟁의 용사로서 무장된 골리앗, 그리고 키도 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맞서 싸우러 나온 다윗의 키는 언급도 안 합니다. 뭘 언급하는가? 다윗이 나오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무장시킵니다.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군복, 겉옷을 입히고 자기의 무기를 줍니다. 다윗 역시 무장합니다. 사울의 무기, 사울의 옷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면 이 어떻게 무장됐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복장으로 사울의 무기를 들고 가니까 이게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마치 신발 사서 처음 신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다윗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무장을 다 해제합니다. 대신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멩이 5개. 이 돌멩이 5개는 다윗이 목동일 때에 사자가 덤비고 곰이 덤빌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되었고 골리앗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각종 갑옷, 투구, 무기로 다 무장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무장됐는가를 보여줍니다. 막상 딱 싸우기 전에 다윗이 하나 더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무기 돌멩이 들고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거인과 소년과의 초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무장되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누가 더 견고하게 무장되어져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은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고 다윗은 돌멩이 5개 하나 딱 들고 갑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됐다는데 이 무장된 폼을 보면은 이게 싸울 수가 없는 하늘과 땅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무장하고 싶다, 영적 무장하고 싶다는 것은 골리앗처럼 무장시키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영적으로 무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골리앗이 무장된 폼을 보십시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골리앗이 무장된 폼을 봤을 때 누구를 연상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장군들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천부장이나 백부장, 최소한 백부장, 천부장 정도가 전쟁하러 나갈 때 무장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무장했는가 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경고케 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장군처럼 머리끝에 발끝까지 철저한 무기로 우리를 경고케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무장시키고 싶다는 것은 다윗처럼 영적으로 무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장군이나 골리앗처럼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무기로 너희들을 잘 무장시켜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노회일이나 뭐 이제 그 목사들 모임 때문에 뉴저지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와, 뉴요크 목사님 왔대요. 아, 제가 폼 잡고 딱 간다. 그런데 뉴요크 목사님 치고는 패션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아니, 뉴요크 목사 패션은 어때야 되는데, 그걸 어때야 됩니까? 아, 이게 뉴욕 목사님 패션이 이게 뭐야? 그래도 좀 이게 몸매가 나고 컬러가 좀 있어야지. 그분들이 뉴요크라고 생각하는 패션은 컬러풀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진짜 아방가르드한 그런 패션을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거기에는 맞지 않는 패션입니다. 뉴요크가 가면은 뉴요크로 패션된 무장된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뉴욕에 삽니다. 좋든지 싫든지 사람들은 뉴욕에 사는 사람을 뉴요커라고 생각하고 제가 방금 했처럼 뭔가 모르게 뉴요커는 세련되게 그 패션을 하고 세련되게 무장된 삶으로 무장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욕에 살든 로마에 살든 우리의 정체성은 뉴요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골리앗처럼 로마 제국의 장군처럼 무장시키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뉴요커처럼 무장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군사처럼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사울이 무장하는 대로 그 무장한 폼을 골리앗하고 싸웠다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바울이 말하는 경고케 하는 그 영적 무장을 통하여서 싸웠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덮여있는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사울의 무기를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채워준 겉옷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더 잘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사탄과 마귀의 근세에 패배하도록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던지고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던지고 돌멩이를 집어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무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그거 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 만약에 다윗이 오늘 우리를 만나고 싶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뉴요크로 무장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무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잘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또 두 번째로 정확히 말합니다. 만나고 싶은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방문의 목적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윈윈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윈윈, 서로 승리하고 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협상책이나 뭐 비즈니스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윈윈 할 때는 상대방과 나와 그러니까 두 양자 간에 윈윈 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윈윈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균형이 잡혀야 서로서로 윈윈이 시작되고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로서로 양측이 어떤 협상이나 어떤 타결을 하기 위한 조건과 스타트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양측이 얻는 유익이 또 비슷해야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A와 B가 서로 협상을 했는데 A가 100을 얻었다고 칩시다. B는 10을 얻었어요. 이게 윈윈이겠습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윈윈이래요. 하나는 100을 얻고 하나는 10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10을 얻은 사람은 윈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쟤는 100을 얻었고 나는 10을 얻었으니까 쟤가 윈이고 나는 루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이 액면을 얻었는데 왜? 얻었는 간에 밸런스,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10을 얻은 사람이 윈윈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는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윈윈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 양측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나도 이만큼 얻었고 너도 이만큼 얻었고 보니까 비슷하네. 둘 다 만족할 때 윈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윈윈은 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교제를 나눠서 서로 윈윈을 하겠다.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급수로 볼 때는 너무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의 노년기에 해당되고 바울이 이미 그 지역에 대사도로서 명성을, 신앙의 진짜로 명성을 얻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체가 이 로마서를 쓸 만큼, 이 로마서의 위대한 편지를 쓸 만큼 믿음의 성숙도가 깊어졌고 아주 높아진 상태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비록 믿음의 소문은 났지만 신생입니다.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급수로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하늘과 땅 차이는 윈윈할 수 있는 조건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이런 셈이죠. 바울은 이제 곧 은퇴를 앞둔 산전수전 모든 목회의 경험과 믿음의 모든 것을 다 겪었던 목회자라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한 6개월 믿고 예수 믿는 게 좋아서 막 기쁨이 있을 때 이런 레벨하고 같은 겁니다. 이 믿음이 윈윈 될 수 있는 조건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너희와 내가 만나서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윈윈하자. 너도 위로를 얻고 나도 위로를 얻자는 것입니다. 이게 협상적이나 타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윈윈하자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로마 교회 교인과 바울이 만났습니다. 누가 큰 유익을 얻겠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큰 유익을 얻죠. 큰 믿음의 사도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할 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익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신생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믿음을 알아서 어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낙담한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아서 바울이 위로를 얻겠습니까? 바울은 사실은 신생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위로를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서 100을 얻는다면은 바울은 한 많이 얻어야 10을 얻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1개, 2개 정도 얻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1개를 얻든 2개를 얻든 10을 얻든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100을 얻든 20개를 얻든 만을 얻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얻으면은 바울은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이 액면적인 프라이스의 가치가 아니고 이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의 밸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위대한 사도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100을 줄 수 있고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하나를 얻을 수 있어도 거기에 바울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좋아할 줄 아는, 이게 진짜로 성숙된 대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인종이 어떻든지 간에 성도가 함께 교제를 나눌 때는 거기는 서로서로 위로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신앙의 믿음의 윈윈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서로 이 윈윈한다는 것은 그 바탕이 서로서로 풍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십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유행이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많이 읽었고 세미나도 참 많이 했죠. 그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7가지 습관을 말하는데 4번째 습관이 뭔가 하면은 윈윈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승리하게 하고 나도 승리하는 것. 이게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때 서로 뭐 윈윈이라는 말도 많이 한국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이기는 건데 상대방이 무너뜨리고 내가 이기는 것은 진짜 승리가 아니고 상대도 서고 나도 서야 돼. 나도 올라가고 상대도 올라가고 둘 다가 성공, 둘 다가 승리해야 윈윈. 그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스티븐 코비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윈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윈윈을 못 하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참 재밌는 분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윈윈을 못 하느냐. 꼭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가 이겨야 승리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심리를 연구했는데 부족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어떤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제한대가 있으니까 내가 저거를 다른 사람이 유한한 자원을 차지하면 내가 가져갈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한 개인데 사람은 몇 사람이 있으니까 저 한 개를 내가 가져오고 다른 사람은 못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족의 심리라고 말하죠. 세상은 유한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이 유한한 자원을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는 없다. 누군가는 못 가지고 누군가는 가져야 된다. 그 가지는 자가 내가 될 때 나는 승리다. 그런 사람은 윈윈 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을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윈윈할 수 있냐? 반대죠. 풍족한 심리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자원은 유한하지 않아. 많아.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너도 가져서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이 마음의 상태고 풍족한 상태에 있는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 윈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나단과 다윗은 그 구조와 심리를 보면 반드시 두 사람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다음에 왕자리는 하나인데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정식으로 따지자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됩니다. 왕자리는 하나인데 다투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부족의 심리죠. 왕자리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해내니까 누구 하나는 왕이 돼야 되고 누구 하나는 쳐내야 됩니다. 이게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부족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윈윈할 수가 없는 구조와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윈윈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나단의 자녀들을 왕자처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왕자리는 하나지만 두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지만 두 사람 다 서로 절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우정을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나 심리를 보면 절대로 윈윈할 수 없는 원수 관계인데 원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에는 요나단의 다윗도 그렇지만 먼저 요나단의 풍족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풍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칠 때 가장 사람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족함을 느낍니다. 사랑만큼 풍족을 줄 수 있는 심리는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왕자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 안에서 풍족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겉옷과 갑옷과 무기를 전부 다 다윗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다음의 왕은 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의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요나단이 되는 거죠. 사울의 아들이 왕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에 풍족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넘겨줍니다. 그럼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똑같이 요나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풍족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왕자리는 하는데 둘 다 이 왕자리를 가지고 서로 원수와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풍족함이 넘치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자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만나서 서로 믿음이 윈윈하자. 바울이 먼저 제안합니다. 바울에는 그 마음에는 언제나 풍족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늘 언제나 풍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로 그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부자입니까? 바울이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천막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기 때문에 바윗은 늘 먹고 살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전 땡푼 없는, 우리말로 하면은 은행 어카운트에 1달러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물질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는 큰 물주들이 맨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에게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살펴봤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진짜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풍족합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무너뜨려서 내가 승리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같이 윈윈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소문이 났지만 바울이 볼 때는 믿음이 어려도 한참 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나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풍족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상으로 늘 쪼달리고 늘 형편이 없고 늘 궁색하게 사는 사람은요 윈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래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지.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모든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윈윈도 그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복음 우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복음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복음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바울의 복음하고 차이가 난다. 천만의 말씀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가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똑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에 가든 우리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윈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기는 윈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할 때 믿음의 분량도 참 차이가 납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시민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시민권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뚱뚱해요. 어떤 사람은 날씬해요.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풍족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는 서로서로가 믿음의 윈윈, 믿음의 서로서로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도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하여서 저분 또 위로를 받고 저분이 위로를 받고 저분 때문에 나도 위로를 받는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세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딱 결론에서 요약 말하면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열매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사도로서 가진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이 사도가 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최종적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내가 이게 재미가 좋아 이게 내 취미야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목적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 번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 편지를 보내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막혔지만 또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하나 혼란스러운가 하면요. 뭐가 혼란스럽습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가고자 한다는 것은 바울의 강력한 열정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 에이 피곤한데 그래도 한번 가봐 이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로마를 강력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로마를 가고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하러 로마를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말하면 길이 어떻게 돼야 되죠?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자기 취미생활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몇 번 갔는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막혔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야지 왜 막느냐는 거죠. 여기 혼란이 생깁니다. 이 문장에 두 개의 갈등이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열정적으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 가려고 시도했던 것 요거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막았던 것. 이 두 개가 사실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가 갈등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원래는 정상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열정으로 로마를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하면 이 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 놓으셨어요. 이 두 개가 지금 이 두 개가 갈등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강력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막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열정이 보입니다. 두 열정이 꽉 부닥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막는 것입니다. 두 열정이 부딪혔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아직 못 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이 바울의 열정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진짜 우리 사심이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 열정이 순수해도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의 열정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했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은 그걸 막으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로마서가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몇 번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에서.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열정이 바울을 인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갔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면회하러 오고 상담하러 오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이 찾아와요. 2년 동안. 그래서 로마서 28장 30절 31절은 바울이 2년 동안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전해졌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열정대로 자기가 몇 번대로 가려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이렇게 열정이 있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 일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막으시지? 그때 내 열정을 끊고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갈 때 진짜 바울이 원했던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정말 풍성한 열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울의 사도의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사리사욕을 채우자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정은 때로는 우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정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갈 때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맺고자 했던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뭔가 모르게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막혀있지? 그때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시지 마시고 그 막고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정을 끊고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게 될 때 그때 진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 가장 깊은 성숙한 신앙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 그 신비한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하게 되는 그 성숙한 신앙, 그때에 진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자 했던 방문 목적의 그 열매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군인처럼 뉴요크처럼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서로 교제하게 될 때 서로서로 큰 위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하십시오. 내 열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할 때 진짜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